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신약 78페이지 28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들어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으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4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또 35절, 37절에 각각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는데 33절에는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까지 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이제 닥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하면 이제 잔소리로 여겨 잘 듣지 않는데 오늘 이 주님 말씀을 그렇게 잔소리로 흘려 듣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3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주님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제 대상은 1차적으로 제자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은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간에 걸쳐서 대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비해 건축 기술과 장비가 많이 이제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46년이란 기간 동안 한 건물을 이렇게 공사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이 이제 나왔겠습니까? 당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제 성전들을 그 귀한 대리석으로 이렇게 쫙 깔았었고 또 온갖 은과 금 좋은 것으로 다 성전을 치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볼 때도 그 위용이 참으로 대단했었는데 해질녘 석양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비출 때면은 빛이 막 반사되어서 성전 전체가 온통 막 황금으로 덮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겉모습의 이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은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텅 빈 강정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장사치들과 이 대제사장이 결탁되어 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이 건재한 한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볼 때 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건재하는 한, 성전이 저렇게 버젓이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굳게 믿었던 것이죠. 거짓 확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무 당황스럽게도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당시 성전 재건에 이제 사용되었던 돌은 굉장한 돌이었는데 길이가 12m, 또 높이가 6m, 폭이 너비가 3.6m 정도 되는 그런 큰 돌을 수없이 성전에 집어넣어서 이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돌들이, 어마어마한 돌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서 한순간에 다 이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제자들 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주님께 찾아서 조용히 여쭈었다고 하죠.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안이 이제 심각한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이 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령당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였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제자들도 자신들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제자들에게는 보니까 이 성전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통로였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씻음 받고 나면 비로소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전과 성전 제사는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지만은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아주 완전하고도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이 세워지신 것이죠. 더 이상 동물을 잡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새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옛 삶의 습관을 무너뜨리실 때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두려움이 났던 것처럼 참 두렵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처음 믿을 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함께 방탕한 삶을 살던 친구들, 그 친구들 다 끊어지면은 참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친구들 끊어지니까 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면 내가 참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거 다 끊어지니까 성경 읽는 재미, 기도하는 기쁨,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이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 성전이 무너져야 그 자리에 비로소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는 것처럼 나의 이 옛 삶이 온전히 무너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 자신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환란이 함께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두 가지를 물었죠. 이제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물은 것은 두 가지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징조인데 먼저 때는 32절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이 때를 알려는 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들은 한결같이 다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를 세운 이 윌리엄 밀러가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그 1년 사이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었죠. 또 우리나라도 다미선교회가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을 주님 재림일로 이렇게 정하고 함께 모여 이제 재림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다. 이게 불발이 되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막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32절 이 말씀 그대로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걸 알려고 하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가까운 줄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28절에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하셨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이후에 이제 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늦은 봄쯤에 한 3, 4월쯤에 열매가 맺히면서 늦은 봄쯤에 잎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올라온다. 이것은 곧 여름이 가까우고 있다는 그러한 이제 징조인 것이죠. 이처럼 성전 파괴에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지 13장 앞부분에서 이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징조의 4가지의 첫 번째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1절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우리 21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 이적과 기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 능력을 행하는 기적, 예언하는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할 수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제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신앙으로 가야지만이 안전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실제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AD 40년 중반에는 튜타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깨웠었고 또 66년에는 메나헴이 69년에는 시몬 바 기오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막 활약을 했습니다. 이들이 여러 이적들을 막 베풀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었죠. 이제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었으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니까 꾸준히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었고 오늘도 이단의 교주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자칭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도 실제로 지진이 여러 번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AD 61년에는 라오디게아에서 그리고 62년에는 폼페이에서 67년에는 예루살렘에서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전 파괴 직전에 이런 지진의 어떤 징조들을 이제 계속 징조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징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환란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자, 이런 징조가 보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유대의 산지로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AD 67년에서 68년에 이제 열심당원, 이 겨울이었죠. 겨울에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장악하고 성전까지 들어와서 이 성전을 군사기지로 사용한 그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당시 이제 구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군인들이 그냥 무작위로 막 출입을 하고 성전을 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 마치 이제 사물처럼 보이는데 헬라어로 보면 사람이거든요. 이 가증한 사람, 즉 들어오지 말아야 될 자들이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거든 군인들이 막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아니 지붕 위에 있으면 내려가서 도망가야 되는데 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로 말라고 했을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지붕이 연결돼서 그 지붕 위로 길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그 길로 그냥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아주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당시 주님이 이 징조를 미리 한 3, 40년 전에 말씀하셨고 이것을 잘 기억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런 징조가 보이자 어떻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그 징조가 임한 것을 느끼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펠라라는 지역으로 몸을 피신함으로 이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당시 이제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 성 안에 이제 굶어 죽은 사람만 11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숫자가 이 당시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일어났었는데, 로마가 성전을 포위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식량이 끊기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린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는 일까지 막 처참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때 막 대부분 잡으면 십자가에 다 끔찍하게 처형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 십자가가 세워졌는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의 나무를 다 베다 보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이 다 민둥산이 될 정도로 처참한 그 대학살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징조를 미리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살아났을 건데, 노아 홍수 때도 비웃고 조롱하다가 다 그냥 죽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거짓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니까 이런 징조들은 1세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 당시 1세기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징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 1차적으로는 그 징조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 마지막 날이 임할 때의 징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게 이제 오늘날 말세의 징조로 이제 말하는데, 여러분 네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막 전쟁하게 될 것이고, 또 기근과 지진이 돋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좀 안 임하면 좋겠는데,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환난이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세기보다도 더 극심한 환란이 이제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 지역이라고 막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이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빈도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불안해지고 있죠. 백두산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들이 유독 한국에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세계 랭킹 1위, 예수의 숫자만 따지면 세계 랭킹 1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단들이 많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생겨났고, 해마다 더 큰 변종인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유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북한도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막 참 여러 가지로 위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막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지금 미국에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보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 잠을 잘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이제 잠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밤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징조 없이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움을 알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할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이고 땅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이제 하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도 터지고 전쟁 위협도 있고 이런저런 재앙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이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렇게 살 것처럼 착각하는데, 인간의 이 시간 속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옵니다. 우주적 종말인 이 재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개인적 종말을 반드시 맞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우주적 종말보다는 개인적 종말을 먼저 맞이할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비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생 끝에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기도 전에 그만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진단을 하니까 암 말기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딱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위로를 한다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니 시한부 인생이라니 1년밖에 살지 못한다니, 이제 좀 낙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위로를 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병문안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 1년 남은 친구 병문안을 갔겠습니까? 이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이죠. 누구나 개인의 종말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반드시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기 36절에 나오듯이 호련히 마지막이 임합니다. 이 호련이라는 말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자기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후회 없고 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떳떳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세에 여기 오늘 성경에서 나오듯이 4번이나 강조하듯이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비유로 이 주제를 설명하십니다. 비유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집안 사물을 다 이렇게 맡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인이 맡긴 사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자, 여기 보면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는 임무를 주고 각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할 일을 다 주셨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주셨습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냥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다하는 그 삶이 종말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다 손 놓고 그냥 흰옷 입고, 저희들도 단체로 흰옷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주일마다 흰옷 입고 와서 주님 기다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차피 어떤 사람들은 세상 끝날 거니까, 이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 더 좀 쾌락에 빠져보자,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깨어있는 자가 해야 될,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냥 성실히 꾸준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의 역할이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영의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는 것, 영의 양식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 세상에 그 누가 돌봅니까? 우리 부모가 돌보는 것이죠. 그들을 성실하게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워내는 것, 그게 마지막 날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고, 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주님과 비슷한 권면을 하는데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끼라는 헬라어가 참 재밌는데, 구속하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이런 뜻인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을 살아도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님이셨죠. 공생의 3년의 기간이 참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다 이루실 수 있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은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존재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시간을 다 죽여버리는, 날려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직업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 그 일, 그것에, 그 가치의 맛을 본 자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 그 세월을 아끼는 것에 이제 그 아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그 관계없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낼지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아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주인을 늘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니까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늘 생각합니다.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닭울 때 올지, 새벽일지, 어떻게 늘 주인이 언제 올까? 늘 주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인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 깨어있는 종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늘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인지, 아니면 지난 한 주를 볼 때 바쁜 일상에 막 함몰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나의 삶이 다 되어가지고 영원한 삶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막 정신없이 보내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나 출산이나 또는 개인 사업 같은 것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막 준비를 합니다. 온통 신경이 그 준비에 가 있고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떻습니까?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그날을 기다리면서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 뭐가 빠진 것은 없는지 막 살피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삶에서 결혼이나 출산, 개업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더욱 신경 써야 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 삶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내가 그 삶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를 늘 살피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 관심 없습니까? 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곧 닥칠 삶이지 않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잔다는 것은 실제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잠을 자야지 살 수 있죠. 잘 때는 당연히 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잔다는 것은 영적인 나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꾸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계속 이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강조하다 보니까 주님과도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영적 나태에 점점 더 빠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아닌 거리 좁히기를 꼭 추천합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에 말씀 주신 비유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기도하시러
새벽에 이제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기도가 더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핸드폰을 들고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인터넷 기사 검색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펴고 듣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것,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로 영적 거리 좁히기를 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7절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뉴스를 적당히 보는 것이 영적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종말의 징조들, 기근, 지진, 전쟁, 또 질병,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런 징조가 보이면 이 삶에 더 집중하라고,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삶에 더 집중하라고 주신 것인데, 징조에 집중해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참 위로와 평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위로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문이 뭐냐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대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안 나옵니까?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답이 나왔네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이 요란하고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도 징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걸 보면서 더욱 깨어서 기도와 말씀과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시는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